4주에 거쳐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 나를 본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신뢰 그리고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마무리이자 사실상 빌레몬서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디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 말씀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한 명의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한 명의 죄인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말씀이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그 죄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또 다른 오네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두 다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입니다. 정도의 중함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큰 죄를 졌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졌을 뿐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주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너나 나나 사실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나 사실 주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차이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오네시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노예예요. 노예인데 주인의 재산과 교회의 자산을 훔쳐서 도망친 도둑놈이었어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당시에 노예는 사유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지금 시대야 인권이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오네시모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었거든요. 이 빌레몬이 워낙 오네시모를 평소에 괴롭혀서, 그러니까 너무나 버티다 못해서 그의 재단 훔쳐 살기 위해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첫째 주일날 나눴던 말씀에서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굉장히 잘 실천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의 사랑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그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랬던 오네시모, 그 나쁜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로마로 도망쳤는데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죠? 우연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전해 듣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죠.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처럼 세상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네시모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내는 우리들을 위해서 뭐를 짊어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용서. 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용서의 믿음. 오늘 이 시간 뭐 하고 계셔요?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주임 전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줍니다. 그를 온전히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빌레몬서에 등장하지 않고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누구죠?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빌레몬의 재산, 골로새 교회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과거에는 그런 오네시모였어요.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여러 지역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편지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 잘 변화됩니까? 저 안 변해요. 제 성격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 변하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게 당장 자기만 봐도 사람 얼마나 변하는 게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오네시모가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변화된 흔적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 변화의 흔적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요. 오네시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결코 변화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내면의 악한 본성과 죄악된 습관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오네시모는 다시금 빌레몬에게 되돌아가서 그에게 진 제 빚값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값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더욱더 신실함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었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허용하고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하고 있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맞아들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을 믿고 그런 무리한 요청을 빌레몬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빌레몬에게 뭘 베풀어 줬기 때문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레몬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도 오네시모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의 표현처럼 혹여나 오네시모가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받은 만큼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잖아요. 담아둘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사랑이 멈췄다. 그러면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만큼 그 사랑은 흘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와 성도들과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함께 읽은 20절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의역해 볼게요. 친구여, 나도 이 큰 부탁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그를 맞아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며 내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원수와도 같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맞아준다면 그야말로 그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마땅히 받아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무리한 부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노예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로 받아줄 것을 무리하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인정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서는 내가 말보다 주를 아노라. 아멘.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기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기꺼이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은사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나 너 정말 신뢰해. 내가 바라는 것을 너가 행할 것을 나는 정말 신뢰해. 너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좋죠. 편지의 내용을 떠나서 기분을 떠나서 얼마나 가슴 벅차 오르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준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성주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의 신뢰 때문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제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울고 슬퍼해도 이 어린 목회자를 변함없이 신뢰해 주셨던 성도들의 신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키우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파송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이고 신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제가 받았던 그 사랑과 신뢰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제가 잊지 않고 정말로 변질하지 않는 정직한 목회자로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레몬의 심정이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은 빌레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빌레몬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나를 신뢰해 주구나. 더군다나 21절에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빌레몬을 향한 신뢰에 사도 바울이 확증을 더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편지의 구성입니다. 21절까지는요. 정말 부탁하기 어려운 부탁을 막 하더니 갑자기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화두가 바뀌어버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구구절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를 신뢰한다고 한마디만 하고선 화두를 바꿔버렸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화두를 바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더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구구절절 빌레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신뢰라는 한 단어로 다 퉁칠 수 있겠다.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증거로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뭐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를 신뢰한다.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렴. 편지의 화두를 바꾼 것입니다. 신뢰는요. 사람을 온전히 세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신뢰는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용서해 줬겠죠. 신뢰를 받았는데. 또한 사도 바울의 신뢰는 누구를 세워주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세우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과거 위대한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의 기록을 찾아본다면 오네시모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주교, 감독이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마지막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놀랍죠.
도둑놈을 완전히 순교자로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오네시모를 그냥 오네시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추대했어요. 성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전율이 흐르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뢰 때문에 누가 세워졌죠? 빌레몬이 세워졌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오네시모 역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애가 말을 안 들을까 하면서도 신뢰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죠? 따라해볼까요? 신뢰해 주신다. 우리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어디죠? 이 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갔어요. 세상에 가서 누구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신뢰합니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신뢰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 차례 거부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끝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자신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변함없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 신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반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계시죠? 신뢰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신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오더라도 극복해 나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더군다나 나를 신뢰하신다는데 무서울 것이 어디에 있고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걸어왔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밀어 제끼셨어요. 제가 몇 차례를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밀어 제끼셨어요. 밀어 제끼셨는데 제가 가야 될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저를 신뢰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제 마음이 제 마음일까요? 성주교회 걱정이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뭐 하시죠? 신뢰하십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님 세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과 신뢰로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뢰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제목의 오래된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의 제목에 빗대어 빌레몬서의 주제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죄인 오네시모 세우기. 이게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죄인을 세우는 말씀, 이게 빌레몬서. 죄인인 우리를 세우는 말씀, 이게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달리편에서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뢰와 그 신뢰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신뢰했던 사도 바울의 신뢰에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을 정말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책감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죠?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계십니다. 손 붙잡고 계셔요. 항상 나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신뢰를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상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통로임을 하나님 당신은 신뢰하심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두 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항상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손에 얹은 우리의 두 손 가운데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신뢰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 성주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목회자가 그 어려운 세월들을 잘 이겨내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잘 섬기며 이 제단을 귀하게 섬기며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성주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로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변치 않게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주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목회자를 축복하여 파송케 하여 주시고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굳굳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와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